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 말씀과 58장 6절부터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없는 무질서의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음모가 난무하고 폭력이 횡행되고 있고 이거는 흔들리는 무질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치유와 회복의 질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운행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자녀손들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올해를 우리는 을사년이라고 부릅니다. 을사년 중에서도 뱀의 해인데 푸른 뱀의 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을사년 그러면 금방 을사늑약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일제 쪽에서 사용하는 의미이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또 미국과 영국의 묵인 하에 일본이 이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를 한 을사늑약조약이 맺어진 것이 1905년이니 1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사용하시는 표현 가운데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지요. 원래는 이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을사년스럽다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일제로부터 조국을 빼앗긴 이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의 사람들의 그 마음, 생각, 삶의 형편을 표현한 것이 을사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을사년스럽다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지금처럼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날씨나 마음, 분위기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상태를 나타날 때에 을씨년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올해 2025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가정이 자녀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제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을씨년스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을사늑약 관련 문건이 제목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빼앗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작업이 저런 문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덕수궁에 있는 증명전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약 체결에 함께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체결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가 십상인데 이분들은 다 고인이 된 분들이라서 제가 좀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올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죠. 근데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이게 친근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김새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눈 모양도 그렇고 또 혀는 왜 그렇게 날름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초의 여성으로 창조가 된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통틀어 생각해 보면은 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뱀을 어떤 존재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불사재생의 존재라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동물. 죽지 않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뱀처럼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고 또 뱀이 가끔 가다가 허물을 홀딱 벗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하고 하는 이것이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이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불사재생의 존재로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뱀을 또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업신의 역할을 한다고도 동양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따르면은 뱀을 가지고 논리의 신이라 또 치유의 신이라 그렇게도 이제 존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보건 기구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엠블렘을 보면은 지팡이 한가운데 지팡이가 있고 저렇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뱀이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치유의 능력, 그것도 역시 불사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치유에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뱀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뱀이 치유의 신의 지위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고 해도 치유에 관련돼 가지고 뱀을 상징물로 내세울 수는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불교 쪽에서도 보면은 석가모니가 이제 그 깨달음에 도달한 뒤에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긴 뱀이 석가모니를 부처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도에서 힌두교의 개혁파로 탄생된 게 불교입니다. 그때 동시대에 탄생된 개혁파가 불교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자이나교도 같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특히 석가모니가 뱀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힌두교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은 힌두교와 뱀의 관련성은 무수히 많은 조각상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힌두교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뒤를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저게 다 뭐냐면 킹 코브라들이에요. 저게 몇 마리냐? 한 7, 8마리 되나요? 하여튼 그 코브라 중에서도 가장 그 길이가 길고 또 큰 코브라를 킹 코브라라고 부르는데, 킹 코브라가 마치 불상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힌두교의 신앙관 속에는 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코브라가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보호를 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브라는 무서운 독사죠. 독사 중에서도 독사가 코브라예요. 물론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코끼리도 한번 물면은 코끼리도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게 코브라죠. 특별히 이 코브라가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뱀처럼 보이다가 딱 고추 세워가지고 옆에 날개를 딱 펴면은 그처럼 무서울 수가 없어요. 이 힌두교의 코브라의 형상이 불교로 그렇게 개혁이 되고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 아닙니까? 용은 어쩌면은 코브라가 형상화된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다 하는 해석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참 징그러운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불사,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하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뱀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개념상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최초의 문학상이고 또 동양권에서 볼 때에도 여성으로선 최초의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분의 책을 읽지를 못했지만은 노벨상을 탄 그런 작품들이니까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아주 후닥닥 읽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설책의 배경은 실제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소년 자체가 실제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토로한 내용이지만은 실제 있었던 역사 그 주인공을 배경으로,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소설을 쓰다가 보니까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한 문장을 집필하고 한 나절을 울기도 하고 겨우 진정하고 다시 한 문장을 썼다 하는 그런 토로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1년 반 동안을 집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당시의 학생 희생자였던 현재 광주 동성고등학교인 당시의 광주 상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문재학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당시에 문재학군은 초등학교 동창이 총탄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이 죽은 시신들을 닦는,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뭐 옷을 입히고 하는 염을 하는 일을 맡다가 결국에는 그도 1980년 5월 27일 도청이 점령되던 그때에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했던 학생 얼굴을 영정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그의 어머니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들고 죽은 우리 아들 재학이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이 소설을 썼는데 중간에도 너무 힘이 드니까 내용상 포기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가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재학 군이 남겨놓은 일기 형식의 글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양심이 저를 찌르고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5.18을 5.18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양심을 주셔서 저를 찌르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 고인은 광주에 가면 광주 한빛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유수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이러한 불우한 아동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사회 유능한 인재로 길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로인 주아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으로 이 문재학 군도 광주 한빛교회를 출석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십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이 작가가 이 소설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고하게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정리를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 소설을 쓰면서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 그런 느낌의 순간들이 계속 있었다고 한강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설이 번역 출판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단 한 나라만, 물론 북한은 빼놓고요, 딱 한 나라만 검열 때문에 출판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그것은 1989년 끔찍한 피비린내 났던 천안문 사건을 연상시킨다 해가지고는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 중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또 읽기도 하셨고 이 소설을 근거로 한 영화도 보셨을 터인데 벤허라고 하는 그런 소설 영화가 있지요. 원래 제목은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 25년, 59년, 2016년 100년 어간 동안에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제 기억 속에는 아마 1959년도에 제작이 된 영화 벤허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이 그 제목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에요. 이름 벤허. 그런데 이 소설을 만들어낸 작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철대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이었던 이 월리스가 친구 한 사람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작당을 하고 소설을 쓴 것이 벤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글도 많이 자료로 활용을 하고 드디어 집필에 들어가가지고 책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2번 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탄생된 그 신앙 증거,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려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기독교 신앙은 더욱 큰 빛을 내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사 재생이다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목회 방향성이 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는 교회 1입니다. 1이라고 하는 라틴어 숫자가 붙게 된 것은 내년도도 후년도도 1, 2, 3 그렇게 시리즈로 퓨어가 진행이 된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퓨어를 같이 외쳐볼까요?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는 교회 1.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치유, 회복,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치유, 회복, 잘한다라는 개념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해도 충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치유, 회복, 성장 이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개념만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는 교회 1이라고 하는 퓨를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건희 목사답지 않은 것이고 또 청주제일교회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을 우리 현재 신앙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요즘에 철학적인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 철학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필리아 사랑한다. 소피아 다 이게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아주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하는 삶이 있는데 현재 넘어설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여기에 동조하고 선동하고 앞장서서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개탄할 일입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의 지난 역사를 가지고 존재 망각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하나님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생각과 저의 어떤 논리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망각의 시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역사, 교회, 신앙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고통이요 본질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쩌냐 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BS가 보도한 14% 정도 되는 호감도가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7%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등 공화국이라고 평가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상태인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그 갈등 구조에다가 기름을 부어대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 목사들, 2022년 전경련이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30나라 중에서 3등이다. 1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은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30개 나라 중에 27번째. 외국도 비슷해요. 2021년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28개 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갈등 1위 국가, 넘버원이 넘버원.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7가지 항목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국가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공영방송 보고서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27개 나라 갈등 지수를 비교 조사했는데 한국은 8개의 갈등의 항목 중에서요,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사이의 갈등 각각 1등, 2등, 4등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나라에 최고의 나라. 근데 저는 어느 나라나 국가나 공동체나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지요. 근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돈에 관심이 많은 연구소니까 이 갈등을 말하자면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갈등 관리 비용이 적게는 80조 원, 많게는 246조에 달할 수 있다. 246조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1인당 GDP의 약 27%, 4분의 1 정도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갈등 구조 해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예요. 끔찍한 부조리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갈등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을 넘어 살도록 안내하고 발표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를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그러냐 하는 것이죠. 참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현상을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 구조, 사회생활, 세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진부하기는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성서적인 접근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용서, 화해,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표가 그냥 뭐 1시간, 2시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작년 후반기 때부터 내년도 표를 뭘로 정할까? 이걸 생각하다가 탄생한 표라는 거예요. 용서, 화해,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 자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치유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치유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겠는데요. 구원과 치유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 영어 표기로 하면 셀베이션하고 힐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셀베이션, 구원으로 보통 번역을 하죠. 힐링, 치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는 소테리아는 그냥 간단하게 구원으로만 말할 수 없는 치유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독일어 단어가 디하일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일어 단어에도 이 소테리아처럼 구원과 치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소테리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치유를 통한 구원, 회복을 통한 구원,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희년 선포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년의 복음에 메시아 사역의 중점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소테리아, 디하일로, 구원과 치유, 이게 같은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은 흔들리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질서한 삶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테리아는 뭘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창조 질서의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의 목표라는 거예요. 구원과 치유, 회복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이 이게 개인 어떤 치유 회복을 넘어서서 공동체 민족의 치유와 회복까지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야곱의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죠. 지금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부인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했던 부인이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지극히 사랑했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형들이 질투하고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 했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 오랫동안
아버지가 살고 있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형제들이 애굽 땅까지 옵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도 다른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죽었으니 저 야곱이 우리를 해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말과 행동으로 형제들의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를 시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내용이에요. 형들을 묻고 있던 죄책감,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감동적인 용서의 기록입니다. 요셉은 두 번씩이나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서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헤아렸던 당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시는 분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형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장자의 명분과 책임을 감당하겠노라고, 먹여 살리겠다고 양식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어낼 때까지 생계 유지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은 공동체의 치유, 회복을 통해 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자라남, 성장을,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두 군데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심판도 선언하시지만은 치유도 회복도 성장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한 개인의 치유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공동체의 치유 회복, 사회적인 치유 회복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은 건강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은총이에요. 적어도 청주 제일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구원, 영혼 구원, 충만한 만족감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그걸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총 또한 치유의 은총을 먼저 맛본 요셉이 형들의 불의와 씨름하면서도 끝내 치유와 회복의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이 은총을 맛본 요셉에 의해서 가족 공동체가 치유를 받고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한 내용만 강조하고 다른 내용을 소홀히 한다면은 빈 껍데기로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힘들죠. 어떻게 목사님, 나 개인 구원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동체 치유와 회복까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해야 돼요. 중국말 가운데 보면요, 불파만 지파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파만 지파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느린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힘든 일을 하려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호응하는 사람도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른 개신교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만 그래 해야 됩니까? 아니요. 불파만 지파참입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스페인 속담에도 보면은 신 프리사 페로 신 파우사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두르지 말라. 하지만 멈추지는 말아라.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올 한 해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는 교회 1이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서 공동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동시대적인 성장, 이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숙한 2달란트, 5달란트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는 교회 1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내는 우리 청지기들,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육체적인 강건함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함께 이러한 신앙 고백과 정신을 가지고 성숙한 일로 나가는 일에, 또 잘하는 일에 저희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모든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